시간이 좀 지나긴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독일에 프레기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프레기처 목사님이 그날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저처럼 이제 강단 앞에 섰습니다. 근데 강단 앞에 서시더니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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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에 예화로 나가는 거라 알겠지만 만약에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또 놀라실까봐 제가 절제했는데, 이 프레기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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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오늘 말씀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거기 모인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지에 대해서는 거기 간단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재하셔서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무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그걸 일깨우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한번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 단체로 임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처음 교회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고, 우리 연승이를 통해서도 받으시고, 우리 임정원 입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또 임정윤 권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오신 우리 이정자 어르신 통해서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1대1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1대1로 임재하시고 1대1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막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모닥불이나 뭐 장작불을 봐도 그렇지만 뭐 산불이 탈 때 봐보세요. 완전 막 핥는 거잖아요. 막 혀로 핥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막 불어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대면서 거기에 막 불꽃이 혀처럼 막 핥으면서 이렇게 됐다.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죠. 이 며칠 동안을 막 산을, 온 산을 훑어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산불 같은 상황이 연상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꽃이 임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습이 불꽃같이, 불같이 임하신 것, 불꽃을 보여주면서 임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며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말씀을 친히 하시는데 어떻게 임재도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제 이 불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모습은 이렇게 불과 관련이 깊은 것인가?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재하시면 특별히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이 불꽃같이 이렇게 불꽃에 임한 이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일까? 이건 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의 특성을 다분히 가지고 임재하신다. 첫 번째로 우리 불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 불의 특성은요, 정결케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됐어요 벌써. 허준이라는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허준 드라마 보면은 마을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장면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피난시킵니다. 이주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려요. 왜 불태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염균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싹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의 역사는 불꽃같이 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정결치 못한 걸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불꽃같이 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태워버려야 될 게 많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정욕도 많았지만 죄악에 넘어졌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그 죄악된, 그리고 그런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어떤 불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같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말의 어떤 근심, 염려, 불안, 불신, 또는 그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할 때 기대를 걸었던 욕심, 뭐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강건해졌습니다. 건강해진 거죠. 담대해졌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신 역사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의 역사는, 이 불의 특성은 열이잖아요. 열기잖아요. 당연히 뜨겁죠. 열기, 뜨겁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뜨겁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열심이에요. 열심, 열정이에요. 열정.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이 불안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자기들의 욕망으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서 회복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열정이 회복됐습니다. 열심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다시금 그 사역의 현장으로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띠아를 뽑고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기 교회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해 보면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올 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뜻 미지근한 거 토해내버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게, 열심은 일도 없고 그냥 시계추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임재하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못 견딥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열정과 열심이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갔을 때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고 죽음의 위협이 많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또 이 유대인들이 만든 공회 안에서도 엄청난 그 핍박이 도전이 있었지만 담대했습니다. 잡으면 잡아라, 가더라면 가더라, 죽이려면 죽여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각오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열정이 회복되었다. 이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빛의 또 속성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빛이에요. 빛. 이 불의 그 속성은 빛이에요.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아주 작은 빛도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큰 어둠도 아주 조그만 빛 앞에서도 맥을 못 춥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 이건 성령의 그 역사를 받으면 빛을 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건 빛 가운데 임했다는 거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는데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쭉 열매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열매가 다 보면 뭐냐면 다 빛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아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밝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그래서 주위를 건강하게 밝게 만들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1912년에 그렇게 출항을 했다가 침몰해버린 배인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지만 이 배가 46,200톤이나 된다고 해요. 46,200톤?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배에 탑승하는 인원만 2,400명이 탑승할 수가 있다. 2,4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배. 그리고 이게 배 밑에서 위에까지의 이 높이가 20층 높이가 된다고 해요. 20층 높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인데 그 배가 결국 침몰을 했지만, 근데 이 배가 출항을 했을 때 이 영화에서 보면은 밑에 동력실이 있어요. 밑에. 배 밑에. 그 밑에 인부들이 거기서 용광로에다가 막 석탄을 버붓는 게 나와요. 석탄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고 거기 막 불이 막 확 타오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석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 불길,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 46,000톤이나 되는, 6,300톤이나 되는, 그리고 20층 높이나 되는 당시 2,200 몇 명이 탔다는데 그런 배를 거뜬히 움직이었던 거예요. 이게 불의 힘이에요. 불의 힘. 능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했다는 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능력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 불같은 임재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불 가운데 가면 우리도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능력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를 보시면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를 생각하면 너무 치사하고 정말 겁쟁이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고기만 잡던
학자 출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았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막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3,000명씩 회개해서 돌아오는 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불의 성령의 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불처럼 임하실 때 그 특성, 왜 불같은 그런 임재를 보여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첫 번째,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돌이키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종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욕심에 무역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태워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열정을,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같이 임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꼭 남의 얘기 같아요, 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미디안 광야 모세 앞에 임재하실 때 그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떨기나무에다가 불꽃을 붙이셔서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그 광야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저는 그런 거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입술은 둔해갖고 나 그런 거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능력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불꽃을 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그냥 떨기나무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무가 한두 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만들 때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나무들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얼마나 귀한 나무들이 많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나무를 썼어요? 잣나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썼던 건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궁궐과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이라는 수입을 해서라도 쓰는 나무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올리브유를 만드는 감람나무도 있었고, 맛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열매도 제목으로 쓸기도 좋고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열매도 무슨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만한 게 없는 그런 나무예요. 전 진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뭐 할 게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바꿔서 결국 대거사를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도대체 거기가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미디안 땅, 그 먼지 펄펄 나는 그 땅이 무슨 거룩한 땅이겠어요? 그런 땅, 그런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고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불꽃같이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게 또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대단해, 뭐 어떤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도 사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광야 같은 먼지 같은 아주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함께를 믿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처음 교회,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 불같은 성령이 날마다 임재하심으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능력을 바라는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불은 켜져 있을 때만 불입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건 불이 아니죠. 불이 꺼져 있으면 그게 무슨 불이에요? 불은 켜져 있어야만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성전에 불은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라.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때나 깰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든 언제든지 이런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달이면 이제 지금 뭐 말도 많긴 한데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열리면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 주최국에서, 개최국에서 가장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회식과 폐회식이에요. 개회식과 폐회식은 뭐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획을 하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개회식과 폐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회식과 폐회식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특히나 개회식 때. 아니, 대미와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화점화하는 거예요. 이 성화점화는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체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 성화봉송을 해가지고 올림픽 개회식하는 날 성화봉송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을 지킵니다. 근데 이게 다분히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좀 헛된 신에게 구하는 게 문제지, 신앙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이 올림픽 기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올림픽이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허탄한 신에게 구한 거라지만, 허탄한 신에게도 이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령 하나님의 불꽃, 이 말씀의 불꽃, 기도의 불꽃, 이 역사를 꺼뜨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성령의 불꽃,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또한 이 빛을 세상 밖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불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우리 처음교회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능력을 바라면서 열정을 그리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동원함 좀 갖다 주실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처음 가족들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불꽃 같은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며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열정을 회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또한 이렇게 귀한 열매를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물질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셔서 또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그런 기업들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또 모아주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예배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교회와 그리고 이 귀한 장소를 예배하고 허락해 주신 기쁨의 집과 세이브존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